기도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이번 주 강단이 사실은 기도 이정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근데 말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망대와 여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정표 나온 거는 그냥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 제목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12지역을 장악해서 12교구가 세워질 만큼, 그리고 세계의 70지역을 장악해서 73개의 대교구가 세워질 만큼 그 70제자를 이렇게 세우는, 그게 우리의 이정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기도 제목이고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가진 사람이 내가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언약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 사람은 결국 인생의 이유와 가야 될 길을 알기 때문에 12지역과 70지역을 장악해서 70제자를 남긴 게 우리의 존재 이유죠.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바꾸는 여정을 가요. 그래서 여정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 눈 하나 바뀌는데, 이게 우리 복음 들었을 때 되게 충격 받았었던 분도 계시잖아요. 저는 이제 충격은 안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하도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믿어주는 상황이라서 저는 충격은 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 필리핀에서 제가 영적 문제 겪으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실제로 붙잡은 거지 충격은 안 받았는데, 충격 받으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내 눈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알지만 실제 내 눈은 내가 살아온 방식과 체질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은혜와 충격받는다고 해서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여정이 그래서 필요해요. 그러니까 단번에 복음 받아서 내가 딱 하고 바뀌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 여정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근데 그 여정이 사실은 쉬운 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힘들고 괴롭고 또 하나님 나랑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잘 나갔으면 좋겠고 내가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사람들 대부분 이렇잖아요. 근데 그게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사실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억울하고 또 섭섭하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가기도 싫고. 근데 이 가야 될 길을 알기 때문에, 언약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심을 인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걸 보고 여정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여정을 갈 때 내가 그만큼 치유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의 8장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저번 주에. 이사야서 8장의 말씀처럼 너를 시험하시고 너를 낮추시고 네가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게 이정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12지역 70지역을 살릴 증인되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뭐라 하셨냐면, 그래서 사명이 있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왜 내가 살아가는지 아는 사람.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상황의 문제와 사람의 문제와 내가 능력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장악당해서 반복되는 운명사주팔자에 잡혀있는 문제라고 진짜로 보고, 그래서 그 문제기 때문에 그리스도여야 되는 이유를 알고 이걸 전달해야 되는 이유를 가진 사람, 그 사명을 가진 사람, 그걸 보고 이제 구원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위해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이건 이제 내 믿음에 따라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죠. 그죠?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내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계속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과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죠. 그러니까 불신자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해야 돼 행복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정표 기념비를 남기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최선이 다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가는데. 그죠? 그러니까
복음적인 일을 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선택을 하는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한계를 당한다고. 그죠? 그래서 그 강단 소론에서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게 왜 올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한계가 맞을까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7 렘넌트들은 다 진짜 죽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형제들이 나를 팔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잘 살려고 하니까 나를 해코지 해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계라고 느꼈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오늘 선택에 가는데 왜 한계라고 느낄까요? 그러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에서 뭐라 했냐면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뭐라고요? 요렇게 딱 바꿔놨다고요. 나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나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게끔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입장이라는 걸 심어놓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그래요. 시달리는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어떤 시달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옆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틀리진 않잖아요. 내가 힘들 때 사람 때문에 힘들 때 그거 거짓말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 만약 그렇게 보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 특징을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가정생활을 할 때는 시험 안 들까요? 100% 들어요. 그죠? 그리고 인간관계, 다시 말하면 직장생활을 할 때 시험 안 들까요? 100% 시험 들어요. 자, 시험 들 수밖에 없는 내 기준, 내 생각, 내 입장이라는 걸로 세팅된 문제를 보면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서 시험 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걸 보셔야 된다고. 왜 한계가 생깁니까? 하나님 자녀는요.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망대는 요정 속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그러셨어요. 그죠? 치유하면서 하나님과 결국에는 방향이 맞아서 진짜 기념비를 남기면 12지역, 70지역을 장악할 만큼 그 절대망대인 제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는 그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한계 아니죠, 그러면? 근데 왜 한계 당하냐고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소로 자꾸 찾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래서 내가 힘들 수밖에 없고 저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사실은 외부의 문제 때문에 내가 시달리는 게 아니라 내 내부예요. 내 안에 내 내부에 문제를 쳐다보면 문제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시달릴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놓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사단이 심어놓은 그 영적 상태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걸리는 거다라고 보셔야 사실은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문제 없는 곳이 있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데 가시려면 돌아가셔도 문제는 있는데 무덤만 문제가 없대요. 묘지만.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걸 바라보는 내 눈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걸 보고 성경에서 뭐라 하냐? 영적인 사망 상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상태로 만약에 채집 생활 하라고 말하고 옷이 없어요. 옷이. 에덴 동산에 살지만 옷이 없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마음이? 저 그러게 어떻게 살아? 의식주가 갖춰져야지, 의식주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진짜 위에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영적 상태였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사망 상태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안 되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안 되니까 선악과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걸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운 이유가 뭐냐? 내가 옷이 없어서. 수치스럽고 시달릴 수밖에 없어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보이면 그 벗었기 때문에 내가 두려운 거기 때문에 벗은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그래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바스라지면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게 인생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사람을 바꿔요. 해결됩니까? 안 돼요. 내 인생의 문제가 돈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원래 인간입니다. 근데 그것 말고 자꾸 다른 걸 채워요. 돈이 있으면 내가 되겠지? 돈을 채워요. 근데 됩니까? 돈 있으면 편해요. 나도 돈 있고 싶어요. 돈 있으면 편하니까. 자, 편해요. 근데 행복하진 않다고. 잠깐이지. 그러면 그걸로 안 행복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을 바꿔요. 사람 바꾸면 행복한 것 같아요. 안 행복해요, 근데. 그리고 또 뭔가를 자꾸 바꿔. 뭐를? 그걸 보고 나뭇잎이라 한다고요. 해결이 안 돼요, 사실은. 영적 사망 상태. 영적인 것만 보지 못하는 상태. 똑같은 선악과를 보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 선악과를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했다니까요, 아담이. 근데 똑같은 선악과를 보는데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내 인생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근본 원래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죠. 목사도 돈 필요합니다. 근데 돈 필요한데 그 돈을 쳐다보고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라고 생각하게 돼버렸다니까요,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똑같은 걸 보는데, 돈을 보는데 이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였는데 그 근본이 영적인 사망 상태가 돼버리니까 돈을 보면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게끔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게 영적 사망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니까 자꾸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덮여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8장 29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한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하셨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죠.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셨어요. 파시스라고 단어 원어 뜬다고 그러셨죠. 파시스 뭐라 그랬죠? 자연 그대로의 상태. 나도 모르게 피시스래요. 우리 전도사님이 저보다 원어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피시스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연 그대로 그렇게 돌아가는 상태. 그냥 그대로 놔두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돌아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바른 생각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른 상태가 윤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게 하나님과 전혀 방향이 맞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 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관계없는 상태.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바른 생각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유가 뭐냐?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가 개입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하셨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는 그 사단을 보고 뭐라 했냐면 네필의 문화를 통해서 개인 문화를, 우리의 개인 문화를 장악을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세상 풍조를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 세상 풍조로 속여서 내 마음과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맞다고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떠나도록, 하나님만 믿을 수 없도록, 영적 사실만 알 수 없도록, 그걸 보고 그 생각과 마음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내 모든 배경과 성장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 사건을 쳐다봤을 때 요한복음 13장 2절에 하나님을 떠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끔 사단이 생각을 심어놨다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봤을 때 내게 그 심겨져 있는 사단이 심어놓은 그 생각과 가치관으로 슬슬슬슬 올라와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이걸 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보이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여기에 잡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돈이 없어서 사람들은 시달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돈이 없어서 시달리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왜 돈이 없으면 시달린다고 느끼죠? 세상의 풍조가 돈이 없으면 너 힘들어. 돈이 없으면 너 시달리는 거야. 자, 근데 7 렘넌트들은요. 성경에서 돈 없었을 때 시달렸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그 풍조로 속여서 우리를 세팅해 놓고 하나님만 놓치게 한다고요. 돈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왜 이러시니 나한테 이렇게 돼요. 그죠? 내게 눈에 보이는 증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아. 기준 뭡니까? 말씀입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이죠. 그렇게 속여요. 그래서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여름에도 되게 시렵지 않으세요? 돈 없으면 저는 여름에도 시렵던데. 그리고 겨울에는 어때요? 만약에 돈이 있다. 우리가 돈이 있어요. 그러면 겨울에 엄청 따뜻하잖아. 그죠? 그 어디서 온 거예요? 문화예요, 문화. 배경. 그렇게 세상 풍조를 가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장악해서 끌고 간다는 겁니다. 딱 하나만. 하나님만 놓치게, 영적 사실만 놓치게 해요. 그래서 이걸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단은 딱 이것만,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딱 하나만 속여요. 딱 그것만 못 보게 속여요. 네가 돈이 없어서, 인간관계가 안 돼서, 부족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개입한 유일한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보지 못하게. 내 인생의 문제가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을 놓치게 되니 원하지 않는데 반복되는 영적 문제라고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못하고 사람 문제, 상황 문제, 입장의 문제, 경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게끔 계속 속인다는 거죠. 여기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단과 죄와 지옥의 배경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벗어나요. 어떤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죠. 그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그걸 보고 유일한 해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원하는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설명하는 저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서서 설명을 하는 거지. 사실은 이거 걸리면 저도 못 벗어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어떤 일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데이스, 절대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 되셨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피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원하는데 반복이 돼요. 원하는데 계속 잡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그 제사장 되셔서 그 피 흘림으로 여러분들을 해방하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려고. 요 일을 멸하려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오는 참 평안함과 참 응답. 그래서 진짜 12지역 70지역을 살릴 70제자를 세우는 그 이정표의 응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중직이요. 우리와 맞아지는 여정을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실제로 내 인생의 문제가 세 가지 근본 문제로 보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그 해답이 그리스도로가 나는 그 삼중직이 내 인생과 맞아지는 여정을 그래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뭐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증인 이전에요. 증인의 삶 이전에 일단 하나님의 망대,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이, 이 언약이 내게 들어있는 사람은 여정을 가게 되는데요. 낙심하고 시달리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와 충격을 받고 또 한 번 넘어서고 또 문제가 와요. 근데 또 문제가 오면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또 속아요. 또 속아서 또 낙심하고 또 문제 오면 또 시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넘어서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근데 그게 반복되다가
우리에게 반석으로 딱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점점 증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한계와 갈등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만 번의 그 일들이 문제들이 계속 반복될 때 왜 자꾸 걸리냐면 한계와 갈등이 오면 내가 감춰놨던 게 딱 드러나거든요. 다시 말하면 발작 버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내가 시달리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딱 보이면 예전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패턴이 딱 눌러져요. 발작 버튼으로. 근데 그 발작 버튼이 저는 뭐냐? 저는 생각과 분노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누가 저를 공격하면 생각에 이미 사람을 몇 번 죽여요. 그죠? 그러니까 안 찔른 거지. 저는 이제 그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찔르면 안 되잖아. 그렇죠? 사람 찔르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찔르면 우리 담임 목사님 어떻게 되십니까? 그럼 욕 먹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격한 사람 찔러야 되는데 찔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없죠. 근데 막 분노에 막 사로잡혀요. 근데 찔른 사람이나 저나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그러면 찌른 사람이나 찌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단에게 잡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요. 발작 버튼이 어떻게 되냐. 누가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게요? 피해요. 조용히 피해. 그죠? 그러니까 그냥 만나기가 싫어. 그러니까 그냥 문제를 삼기 싫어서 피해요. 근데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저를 뭐라 그래요? 또라이라 그래요. 그죠? 근데 착한 겁니까? 아니면 심겨져 있는 게 그렇게 보이는 겁니까? 똑같은 나예요. 그죠? 누가 나를 공격하면 열받으니까 나는 복수하는 거고 공격하려고 하는 거고 열받는 거고 이 사람은 똑같이 공격을 당하는데 그냥 문제 삼기 싫으니까 피하는 거고. 그죠? 착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세상으로 돼 있다고요. 똑같이 누가복음 8장 29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예전에 이주익 집사님 이야기할 때 그 WRC 때 시달렸을 때 그때 어떤 권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다니까요. 그분이 뭐라 하셨냐면 너무 영적 문제 심각하네. WRC 랩넌트 대회 와가지고 시달린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그분한테. 왜냐하면 권사님은 생각 가지고 속잖아요. 권사님은 생각에 잡히잖아요. 생각에 반복돼서 영적인 선택 안 되잖아요. 말씀 선택 안 되잖아요. 그거나 이주익 집사님은 무속인 가문이라서 눈에 보이게 건드려가지고 가위 눌리는 거나 다릅니까? 똑같이 그리스도 필요하지. 그죠? 그러니까 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 눈이. 그러니까 편한 게 아니라 이게 딱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되면 이걸 보고 저는 증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는 게 다른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는 게 다르면 그러니까 목사는 다를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도 똑같아요. 죄송한 말인데. 목사도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증인은? 이런 상황이 걸릴 때 뭘 인정하냐면 그래서 내게 지금 심겨져 있는 게 이런 거구나. 사단한테 속을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이 내가 심겨져 있구나라는 걸 인정해요. 자, 인정을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인정이 되겠죠. 이게 다른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인정이 되니까 뭐가 인정이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니까 왜 그런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 입장이라는 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부분이 그대로 있는 이상은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그게 인정조차도 안 되고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 그러니까 제가 그 약간 윤리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그 생각과 마음을 심어놓고 그렇게 자라오게 해놓고 건드는 게 누구라고요? 사단이라고요. 제 말은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같다니까요. 똑같다니까요. 근데 똑같다고 안 본다고요. 그러면 또 이러면 또 그래. 죄를 지어야 되냐고. 내 말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초등학생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본질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니 죄 지으면 벌 받아야죠. 사회적인 죄니까, 법이니까.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그리스도 필요하다고요. 이게 인정되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찾게 되죠. 자,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면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한 대로 선택을 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나를 공격했어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생각이 복잡해지고 어렵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 선택. 제가 그게 편해요. 어떤 분은 우리 혜빈이 엄마 아빠가 오셨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근데 혜빈이 같은 경우에는 피하는 게 편해. 그죠? 피하는 게 편하겠죠? 그러면 피하는 게 착한 게 아니라 그게 나한테 편하고 익숙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저랑 비슷하거든요. 요원이는. 빡쳐요. 근데 공격은 안 해. 공격은 안 해. 얘가 저랑 비슷해. 그 착하다는 그 뭔가 틀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우리 나랑 똑같아요. 얘도. 근데 편한 대로 익숙한 대로 선택하는 거지 사실은 자유한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 선택, 그러니까 그런 게 보여요. 순간순간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니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아,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흑암이 무너지고 이걸 한 번, 두 번, 10번 계속 이걸 확인하게 되니까 이제 내 인생에 나도 모르게 세워진 사단이 심어놨다 그러잖아요. 견고한 진. 이게 나도 모르게 조금씩 무너져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무너져 가니까 당연히 이제 문제와 상황과 분위기는 늘 생기거든요. 그래도 또 생겨요. 여러분들이 환경 바꾸고 사람 바꾸고 입장 바꾸고 다 바꿔도요. 또 생겨요. 왜 생길까요? 문제는 항상 같거든요. 사단이 내 중심으로 내 입장으로 바꿔요. 하나님으로 시작 못하게. 항상 그 문제예요. 근본 문제.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과 문제는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끊이지 않는 문제 속에서 선택을 가지고 그 들었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게 되니까 복음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되냐? 재해석되기 시작하고요. 재해석되니까 유일성이라는 부분이 나와 맞아지고 나를 맞아지는 걸 벗어나서 이제는 현장에서 아, 이 복음의 유일성이 정말 맞구나 라는 게 확인돼요. 그러면 따라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내가 복음의 유일성이 정리됐다는 진짜로 붙잡았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여러분들과 만나게 합니다. 구원받을 이게 절대 이정표인 거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차원이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을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지면서 구원받을 사람이 딱 만나져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있고 그것과 만나지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이걸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안 원해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이걸 막습니다. 근데 상관없는 이유가 뭐냐? 확인을 이미 이 여정을 가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절대 그러니까 증인은요. 내 인생에 그래서 절대 가치가 달라진 사람이에요. 그냥 뭐 안 흔들린다 이 개념이 아니라 내 인생에 그래서 절대 가치가 달라지니까 누구한테 인정을 받고 누가 나를 알아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유일성이 내게 절대 가치로 바뀌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이런 증인을 예비된 지역으로 이제 파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비된 지역에서 파송을 하고 내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요. 한 사람의 영혼을 그 살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내가 돼요. 자, 일단 유일성이라는 게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들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일 웃긴 게 연합수련회 때가 제일 웃겨요. 교회 연합수련회. 왜 이름을 연합수련회라 졌을까? 연합이 안 되거든. 제가 김성두 장로님하고 안집사님 편이었어요. 나 아직도 상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족구할 때. 족구할 때 제가 개발이거든요. 근데 우리 김성두 장로님하고 안집사님 기가 막히시죠. 엄청 잘 치시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장로님인가 집사님인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가 뒤에 있었어. 근데 한 번 하는 걸 보더니 앞으로 빼시더라고. 전 네트 쪽으로 가시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상대방 분이 막 장난 아니신 거예요. 지금 안 계신데 막 이기려고 하시는 이렇게 세팅된 분이라. 이기려고 하시게 세팅된 그게 편한 사람. 그러니까 막 그분이 제 편이었나 어쨌든 모르겠는데
막 저한테 나가라는 거예요. 막 나 그때 전도사인데 그래가지고 저기 나가라고 하는데 그 굉장히 상처되더만요. 섭섭하고. 자, 또 뭔 말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어찌 됐건 간에 이 함께 한다는 게 사실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르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세팅이 됐으니까 다르다고 보니까. 근데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같은 거거든요.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것뿐이에요. 같아요. 한 가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 눈이 열린 사람이 증인이고,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망대와 여정을 통해서 언약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 되고, 그러면 그 여정을 통해서 내가 치유받는 그 과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거 맞겠다 합니다.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예비된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을 만나고요.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 다락방이 일어납니다. 다락방이 일어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다섯 기초, 이건 전략이 아니에요. 정말.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내가 됐어요. 유일성이라는 눈이 열렸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절대가치와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흑암이 무너지겠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죠? 흑암이 무너지고 그 사람이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할까요? 내가 돈이 없었는데 돈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 할까요? 안 해요. 진짜 네가 시달리는 문제가 그리스도 몰라서 그래. 사단한테 잡혀서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이거 말하겠죠. 팀사요. 만나면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서 내가 하는 그 걸음과, 목사님은 뭐라 표현하셨냐면 삶의 궤적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오는 인정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선택이 된단 말이죠. 그걸 우리 가정에서 우리 후대들과 내 옆에 있는 동역자가 만약에 봐요. 그걸 보고 미션홈이라 해요. 그죠? 그냥 펴갖고 메시지 한번 네 이리 와봐. 강단 포럼 좀 해봐. 이게 미션홈이 아니라 요 한 사람이 나오면 그게 미션홈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는 업을 통해서 반드시 그 직장 사람들한테 이거 전달됩니다. 그게 전문사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지역의 분위기가 바뀌겠죠. 지역을 장악하겠죠. 자, 그게 12지역을 장악해서 12교구가 되는 거고, 70지역을 장악해서 70교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섯 기초는 전략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비밀을 소유한 자가 내가 되면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정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 뭐라 하셨죠? 매일 매시 매사에 7망대와 7여정과 7이정표를 기도로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먼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보면서 똑같이 그 발걸음을 보면서 따라하는 사람이 나와요. 반드시 나옵니다. 하나님 붙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지역이 장악되는 한 명이 세워지는 거예요. 절대망대가. 자,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냐? 사단이 이걸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당연히 원하지 않고 미친 듯이 회방하고요. 미친 듯이 막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준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입장을 가지고 계속 건드려요. 그래서 날마다 사단과 영적 싸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망대가 세워져 있으면 본론은요. 그러니까 언약을 가진 사람이 되고, 그 언약으로 내가 복음하고 방향 맞는 복음의 편집 설계 디자인되는 치유된 여정을 가는 사람이 되죠. 그러면 이정표는 뭐냐? 그냥 오는 거예요. 어떻게 오냐? 첫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 그러셨죠. 그래서 세 가지 근본 문제와 12가지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완료 수동 직설 텔레오 이야기하셨어요. 완전히 끝냈다고. 그죠? 완전히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라 하셨죠? 그리스도로 완전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누가 안다고요? 목사님이? 사단이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뭐라 하셨죠? 신앙생활은 계산과 동기를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내게 이정표로 옵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맞아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그 삼중직이 내 인생과 맞아지기 시작해요. 자, 첫 번째 이정표고요. 그러게 되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돼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내 생각인 줄 알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중 권세 잡은 흑암 권세에 지금 덮여 있거든요. 근데 내가 덮여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내 인생, 내가 생각해서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떠난 결정만 할 수밖에 없게끔 내 생각과 마음을 심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게 보이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게 내게 인생에서 맞아지니까 내 인생의 흑암이 무너지겠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르게 생각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는 제일 이해 안 됐던 게 뭐냐면 성경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죄래요. 성경에서 그랬나 메시지 듣다 그랬나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하는 게 죄래요. 열받더라고요, 권사님. 왜냐면 내가 그렇게 나쁜 인간이 아니거든요. 칼로 수십 방 찔러야 되는데 내가 참고 있잖아. 그리고 살릴 선택을 하고 살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뭐 생각하는 게 죄래.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근데 복음을 아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가 없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성취할 거, 그게 죄라. 그게 사단한테 장악되어 있는. 그러니까 바른 생각이 안 되는 상태인 거죠. 근데 흑암이 무너져요. 그러면 바른 생각이 되겠죠. 그걸 보고 뭐라 하죠? 그걸 보고 미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하셨어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12지역, 70지역. 그 지역을 장악해서 교구가 생길 만큼. 교구가 뭡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그걸?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없지만 그 뭐 있잖아요. 지역마다 그 뭐라 그래요, 그거. 구역 예배. 맞아. 구역이 이렇게 지어진 거. 12구역, 70구역, 교구.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일단 사람이 시스템입니다. 이 비밀을 나 진짜 이거 이 선택과 이 눈이 달라진 그 한 사람이 일어나면 거기가 교구예요. 70명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70명이. 자, 요걸 놓고 이게 우리 미션이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라 하셨어요. 근데 뭐라 하셨죠? 기도는 반드시 뭐라고요? 미래로 떤다 그러셨죠? 그죠? 그러니까 내 입장과 현실은 아닌데 지금 내 상태는 아직 증인 아니라 훈련병이라. 훈련병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에서 나온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면 뭐라고요? 반드시 성취된다고. 자,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14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미션을 가지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쓴 거예요. 프로스카르텔이 온가요? 프로스카르텔이 안 가요? 전도사님 뭐죠? 근데 기도에 완전히 미친 상태. 왜 미쳐야 됩니까? 내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이 나왔으니까. 이유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왜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알았으니까. 그리고 그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 12지역 70지역을 장악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근데 나는 아직 훈련병이니까. 거기에 방향 맞춰서 기도에 미친 듯이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어떻게 됐어요? 오순절 날의 성령의 충만함이 그 능력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게 내 인생을 통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정표입니다. 네 번째 이정표였죠. 그러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문제가 생겼어요. 스데반의 환란이 생겼어요. 근데 왜 생겼죠? 유대인들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이방인한테 복음 전했냐고. 자, 만민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과 내 생각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선민 사상이 아니라요. 사실은 사단이 심어놓은 거예요. 뭘 심어놨냐? 선민 사상을. 그러니까 이 선민 사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팅된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선택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터뜨린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터뜨렸는데 뭐라 하셨죠? 티스.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제자를 통해서 어떤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진짜 제자는요. 그러니까 가짜 제와 진짜 제자 여기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진짜로 있는 사람은 남들이 인정하든 인정받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그 제자가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전도와 선교에 완전히 방향이 맞춰지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못했어요. 초대교회가.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만민에게 선교의 방향을 맞추는 안디옥 교회가 이름 없는 제자를 통해 진짜 제자를 통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의 응답으로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선교의 응답을 받는. 아니 막 설레지 않으세요? 막 설렙니다. 나만 설레나? 나만 설레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섯 번째로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바울이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 생각 아니라니까요. 진짜. 전 보고 말면 할수록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진짜로. 보고 말면 할수록 누가 복음이다 이런 말도 못하겠고 누가 복음입니까? 내가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요한만 복음인가요? 막 이상해져요. 아무튼 보고 말면 할수록 뭔가 뭐라 그럴까요? 말도 안 나오고 그냥 선입견도 없어지고 편견도 없어지고 되게 그냥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사실은 아닐 수 있다니까요.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바울이 끊임없이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섯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가 여행 가려고 해도 한 달만 가려고 해도 많은 걸 생각하고 계획하잖아요. 기획하잖아요. 근데 초엘리트였던 바울이라니까요. 그러면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막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보고 말고 이제 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바뀐 거지. 근데 계획대로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디에서 베이스 캠프를 삼고 어디에 유숙을 하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다 계획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막힌 거예요. 자, 바울이 아시아로 들어가려 할 때 동기 있었을까요? 계산했을까요? 아니요. 내게 유익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막혔어.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미쳐요 거기서. 그럼 어떻게 되죠? 바울 같은 사람은 무조건 뚫어요. 저 같은 사람은 안주해요. 아유 뭐 하나님 계획이 아닌갑다. 니나노 하면서 먹자. 포기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자, 똑같은 상태겠죠. 근데 뚫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인정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정한다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런 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사단한테 속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고.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된다고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마게도냐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말 같은데 쉬운 말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안 된다니까요. 진짜 선택 안 돼요. 진짜. 근데 또 그렇게 아이고 속았네? 그러고 나서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또 그래요. 이게 계속 반복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 강도가 칼에 유건사님 모가지에다가 이렇게 칼을 들이댈 때, 죄송합니다. 제가 부티크한 단어를 써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저렴한 단어를 써요. 어찌 됐건 많이 들었어. 모가지를 제가 목보다는. 칼을 이렇게 들이댔어.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니까. 유건사님이 칼을 들이댔는데 다음에 할게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게 사단이 여러분들 그렇게 속이고 있다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음에 할게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니까요. 진짜 단어는 아는데 실제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이라. 근데 그 반복 속에서 바뀐다고요. 사실은 그게 이 이정표들인 겁니다.
요정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정표도 이정표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망대와 요정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언약을 가지면 치유돼야 되는 길을 가요. 그러면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마게도냐 그러면 그렇게 인도받게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까지 세계복음화에 연결되는 겁니다. 와, 기가 막혀요. 진짜 바울 나 보면 야, 그 배를 탈까요?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만나서 배가 난파된 걸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아는데, 그리고 심지어 말을 했는데 듣지도 않아. 개무시해요. 나 같으면 안 가, 안 타. 말했어. 그럼 재앙 와요 했는데 우리 요원이가 막 웃기지 마 그러면서 선장말 들었어. 경험 많은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그 배를 움직일 때 경험 많은 성공자의 말을 들은 거예요. 말씀 안 따라가고. 그리고 또 말을 했는데 또 듣지도 않아. 선주, 돈 많은 사람, 그 배의 주인, 돈 많은 사람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말 듣고. 그리고 또 누구 있죠? 또 한 명 더 있는데 선장 선주 또 누구지? 백부장, 기술자, 그러니까 지위 명예 있는 사람. 그 말 들어요. 듣지도 않고 개무시하고. 그러면 내가 그 배를 왜 타요? 재앙 안 만나지. 그죠? 재앙 만나면 힘들잖아. 저는 뭐 배 물에 빠져도 수영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안 탈 것 같아. 근데 바울 보십시오. 로마로 가야 돼요. 가이사에게 이 복음 전달해야 돼. 가이사여도 복음 필요하죠. 그 눈으로 보니까 그 배를 탄다니까요. 야, 저는 진짜 바울 보면서 진짜 이게 이정표구나 진짜 생각해요. 망대와 여정을 가지고 치유된 증인이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결론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나비인 중직자들은 그래서 그리스도로 담내라. 요거 놓고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맞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신분인지 알아요.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역사하면 사람들한테 영향 주고 싶어하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게 역사라고 생각해요. 근데 역사는 뭔지 아세요?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복음이 선포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역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있는 사람,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진짜 신분. 그러면 이걸 누리게 되면 권세가 회복돼요. 흑암한테 안 속는다니까.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럼 뭐라고요? 그렇게 될 때 따라 나온 게 직분이 산다고요. 직분이. 저는 목사답게. 저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왜 모가지에다가 목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저렴한 단어를 이런 것도 고쳐야죠. 목사답게. 진짜 중직자분들은 중직자답게, 성도님들은 성도답게, 그리고 렘넌트는 렘넌트답게 직분이 회복된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다른 거 본질 아닙니다. 그죠? 누가 좀 실수하고 좀 넘어지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실수 안 해요? 여러분들 안 넘어져요? 나는 사람 몇 명 지금 몇십 명 죽였어 지금 속으로 속으로 막. 여러분들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똑같다니까요 진짜. 그죠? 본질 놓치시면 안 돼요. 두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감남산 죄송합니다. 정말 왜 이러지 오늘? 감남산의 미션 세계복음화 300% 되게 하기 위해 이번 주간단에 아예 미션 주셨어요. 12지역 70지역. 그게 교구가 될 만큼 그런 비밀을 소유한 증인을 세우는 70제자. 그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영적 서밋타임 가져라. 조금만 가지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없으면 속아요. 여러분들 진짜. 목사도 속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 만드셔야 되고요. 그래서 세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걸 해야 되니까 근원을 회복해야 되니까. 근원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이게 전도 선교랑 맞아지거든요. 내 업이. 그래서 요걸 위해서 뭐라 하셨죠? 매일 매사 매시 300%를 놓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감남산, 본질, 그러면 네 번째로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가지고 뭐죠? 성령 충만이죠. 언약을 가지고 세절기의 능력 가지고 실제로 살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러셨고요. 그래서 뭐라 하셨죠? 동기와 계산이 없어지는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진짜 이 응답 그대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증인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을 장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70 제자를 남기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바꾸는 여정을 통해 치유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과 목적과 반드시 맞아지는 이정표를 남기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받은 말씀 그대로 12지역 70지역을 장악할 제자를 세워 12교구 70교구를 정말로 살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하나님의 이정표를 받을 모든 증인들 인생에 섬기는 가정, 직장, 산업, 후대 그리고 교회 위에 처한 모든 환경 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유목사님, 부교육자분들, 사모님, 사부님, 중직자분들, 렘넌트들, 새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